저는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강의 이제 로마서 저희 창립 예배 이후에 계속 로마서 주일날 했는데 벌써 로마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2번 동안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다 아셨죠? 지금 저희 이것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뭐죠? 입맞춤, 우리나라 말로는 뽀뽀죠. 뽀뽀.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별로 뽀뽀를 하지 않는데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예뻐가지고 막 뽀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다릅니다. 중동 지역은 남자들끼리 만나도 뽀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입에다 뽀뽀하는 게 아니고 볼을 대고 뽀뽀하는 소리를 내요. 쪽쪽 하면서 이렇게 좌우를 대면서. 자, 근데 이게요,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앞뒤 좌우분들한테 한번 샬롬 해볼게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 안녕하세요. 비슷한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이라는 게 편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우리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안녕 하는 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도 안녕 합니다.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만나실 때 이제 샬롬 하는 것도 또 좋은 인사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에 대고 서로 이렇게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한국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까이서 고개를 숙이면 빵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인사하다가 머리 빵 부딪히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사는 항상 거리가 있어요. 머리를 숙일 만큼의 거리를 두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의 인사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자,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팔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죠. 악수하는 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볼을 대고 샬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올 때 네가 샬롬 하느냐라고 물어요. 샬롬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저쪽에서 내가 샬롬 한다 라고 하면 볼 대고 샬롬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샬롬 하느냐 하는데 말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뭐냐면 왜 그래요? 중동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녔죠, 옛날에.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샬롬 하느냐 했는데 샬롬하고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보면 나중에도 네가 샬롬 하느냐 그러는데 이 예후라는 장군이 네가 이렇게 죄를 지는데 내가 샬롬 하겠냐? 그러고 와서 탁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샬롬 할 때는 내가 샬롬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가 어떻게 돼요? 멀리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냥 어떻게 거칠의식의 샬롬이 될 수 있지만 중동에서는 이게 정말 샬롬 하느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마음으로 정말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샬롬 하라고 입맞춤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 이것을 버리고 일정한 거리를 버리고 가장 긴밀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입맞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을 열고 내가 너무 깊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도 다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가까이, 볼이 가장 가까운 데까지 안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이 서신서의 처음에 인사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고요.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인사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샬롬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샬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33절에 있어요. 우리 조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장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들 이제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멘 한 거는 뭐예요? 이미 편지를 마친 거죠. 아멘 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추신이에요. 이거 추신. 우리가 편지 쓸 때 할 얘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추신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6장은 이제 추신해가지고 여기에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제 여기는 이제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여종 베베를 추천하고요. 1장과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쭉 이제 사람들을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추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 실질적인 입맞춤도 있지만 이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고 죄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아껴주시는 형제인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무엇이라고 서로 부르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아껴주고 그분을 또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신분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끼리 나누는 문안 인사,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 과연 무엇인가, 그 거룩한 입맞춤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입맞춤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은 1차 선교 여행을 담고 있고 15장에서 18장은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차까지가 3차 선교 여행인데요. 이 18장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요. 자,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힘든 일이잖아요. 천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실제적인 거주지였거든요. 집도 있었지만 천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요. 이 천막에 그 겉에 있는 그 옷감들, 이 두꺼운 천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색칠을 하고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이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실게요. 제가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고요. 2절에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 아시죠? 네로라는 황제 들어보셨어요? 네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 네로라는 황제가 당시에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미치광이였는데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시내가 발칵 뒤집어져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유대인들 이제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없이 이방인들로서만 자생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로마 교회에서 도망 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지금 이곳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면 이들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천막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막 그 고도의 학문이 필요하거나 많이 배워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험한 일들이고 굉장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술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은 랍비였는데 랍비들이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가르치는 걸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살 이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가졌어야 됐는데 이 바울이 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자신들의 생업을 여기 18장 18절에 보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지금 바울이 돌아갈 때 같이 따라가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해지고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생업을 놓고 간다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거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이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내린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나는 혼자 가겠다 라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22장에서 그가 배를 타고 21절 에베소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믿고 내 생업도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아무 말 어떤 계획도 없는 그곳에서 여기에 남으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원래 살던 고린도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을 볼게요. 18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에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바울파라고 하는 이러한 파들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킨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텐트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에베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복음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고 했을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에 정말 가장 기독교계에 영향력이 있었던 유명한 성경 교사를 발굴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건데요. 그게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자인데 그냥 협력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명과 목까지 내어놓고 나를 도운 협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끝까지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난하라라고 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한 형제로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난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삶이었어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들로서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로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작은 일 하나까지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목회자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그냥 하시는 게 나는 뭐 교회에서 하는 일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 하나 줍고 뭔가 하나를 닦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협력하는 협력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진노의 때에 우리가 나의 의를 위해서 한 일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사명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는 협력자로서의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의 거룩한 입맞춤은 이제 협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입맞춤이에요. 협력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말이죠. 협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의미가 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help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elper. 그런데 이 동역이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 친족들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들 그리고 가장 아꼈던 디모데 이들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한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역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도 자기 친척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한 이 친척들의 이름이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친척들이 계속 또 나오죠. 여기서 7절에서 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나중된 자로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다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여러분들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 복음을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동역자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동역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까도 우리 7절에서 봤잖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에게 당시의 사도들이 주목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 계속 놀려졌지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준 수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나의 형제 자매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노숙인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인들 그 냄새 맡아보셨죠? 네,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일 혐오하던 사람들이 노숙인들이었어요. 그 냄새도 싫고요. 어떻게 이렇게 게을르게 살 수 있을까? 편견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로 노숙인한테 딱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안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름 부르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과 제가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허구하고 안아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 싫었는데요. 가끔씩 그 냄새가 그리워져요. 그 찌린내에 온갖 더러운 냄새, 그 사람들하고 안고 났을 때 몸에서 묻어있는 그 노숙인들의 냄새가 어떨 땐 그리워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노숙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구나라고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그렇죠. 볼을 비비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제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또 거기서 감동했던 거 뭐냐면 그들이 노숙인이지만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마이클이라는 분은 피아노를 잘 쳐요. 악보를 보지 않고 들으면 다 바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데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피아노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잔이라는 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분은 거기서 질서를 잡아주고, 또 라피엘이라는 분은 저희가 딱 차가 도착하자마자 와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었거든요. 마이클 힘들지? 자기가 확 다 날라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 다 불러요. 빨리 와서 이거 다 날르라고. 이것이 딱 갈 때마다 매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 노숙인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함께하면서 그와 함께 숨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이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협력자들, 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하는 감사의 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제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좌우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협력자의 관계로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에게도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역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인이고요. 각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만 계속 보고 나쁜 것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동역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를 찾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누구의 동역자다, 누구누구의 동역자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 자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예배 중에 성도의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저 깊은 데서부터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에 나오는 진정한 우리의 자세이고요. 또한 예배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입맞춤, 그리고 동역하는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로마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이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들이고 동역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사가 바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권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흥왕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실족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아신다면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믿음을 살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쓰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